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디아 TV 신앙봉 집회 지금 9회차죠. 이렇게 또 전국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가족과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자아 부인이라는 그러한 이른비 성령의 그런 우리 자신을 굴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어떤 악에서도 우리를 수호해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어제 저녁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예언의 선상에서 분명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여기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예언이 없으면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를 게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과 영감에 그린 예언의 신을 주셔서 이 시대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쟁투 304쪽에는요.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과 강경을 말해줄 뿐 아니라 그 사건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징조도 나타내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관세전쟁과 디지털 시대,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디지털 화폐 시대가 가져올 통제사회의 감옥이라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 집회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제가 경제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문외한이에요. 저는 제 계좌번호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디지털 화폐가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뭐라고 그랬죠? 식량을 지배하는 자는 하나의 나라를 지배하고, 석유를 지배하는 자는 하나의 대륙을 지배하고, 통화 화폐를 지배하는 자는 뭘 지배한다고요? 전 세계를 지배한다. 예. 그래서 통제 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디지털 화폐 시대가 구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날 사건들의 126쪽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가만히 앉아 있지 말라. 임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나님께서 이 악의 구름을 뒤로 썰어 버리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수년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단언해야 할 엄청난 책임이 온 나라에 기도하는 남녀들에게 지워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지 말라고 하셨어요. 임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했어요. 그냥 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고 했습니다.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임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수년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또 단언해야 할 책임도 있다 그러죠.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임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도록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더 베풀어 주실 것을 탄원해야 할 그러한 두 가지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박한 위험에 대해 경고를 해야 할 파수꾼의 사명이 세당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씨 뿌리기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타내는 그 표현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어제 남덕락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에 대한 준비뿐 아니라 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정은 4권 374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유로부터 갈바리까지 그리스도의 생애를 회상하면서 날마다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특별히 그분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하나 취하고
상상으로 매 장면을 분명하게 포착해야 한다. 이렇게 그분의 가르침과 고통,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무한한 희생을 명상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고 우리의 구주를 지탱했던 영예보다 더 깊이 물들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참회와 믿음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밑에서 참회와 믿음의 교훈을 배워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수치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굴욕을 당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당신에게 떨어지는 책망과 모욕과 해방을 받기로 동의하셨다. 흑암의 장막을 그분의 영혼에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에게 맞아 버림받으신 분으로서 그분에게서 그런 부르짖음이 나오게 만든 것은 우리의 범죄였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지셨으며 우리의 죄악을 인해 슬퍼하셨다. 그분은 당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셨다.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고상하고 너그러운 것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명상하는 일에 반응할 것이다. 저는 우리 임영준 목사님, 제가 한양교회 이렇게 발 들여놓고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동종원 삼육 고등학교로 가셨나 그때? 가신다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좀 또 한국에서 또 목회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신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편지를 썼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수렁에서 건진 내 딸, 그게 저라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죄된 인간이 저라고 생각해요. 그런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저에게는 쓰레기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우리가 제 자신도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할 그러한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을 때 참 이 십자가 밑에 다시 가서 참회와 믿음의 교훈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 자신 너무나 싫어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재물이나 안락이나 이런 편리를 붙잡고 세상에 동화되려고 한다면 이 마지막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눈 뜨면 항상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자고 일어나서 딱 기억나는 것이 주님이 아닐 때 저는 더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자고 일어났는데 주님 생각이 안 난다.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날에 일할 것들이 생각난다. 그럼 내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내가 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주님께서 저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세상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이 탐욕과 이기심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 말씀의 생명수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보혈의 피로 오늘 저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그리고 새벽에는 항상 말씀을 보는데 이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 구유에서 갈바리까지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이 수렁에서 건진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계신 그 그리스도를 명상하는 일상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제 제가 저녁에 관세 전쟁과 디지털 화폐 시대에 대해서 이 관세 전쟁이 디지털 화폐 시대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디지털 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이러한 디지털 화폐의 직접적인 위험성과 그리고 디지털 화폐의 통제 사회가 어떻게 전 세계를 통제하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안정성. 두 번째는 송금 수수료 비용의 절감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절약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수수료를 줄이면 수익성을 최대 60%까지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유동성이에요. 애랑 거래를 쉽게 할 수 있고 또 돈 세탁 과정에서 다른 자산으로 빠르게 전환하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파이라고 불리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화폐를 담보나 유용성 제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이었어요. 자, 2024년 11월 21일에 스위스 당국은 이 암호화폐 자금 세탁 위험성 경고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주시한다, 이렇게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이버 공격 및 다크웹에서의 불법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금 세탁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세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뭐라고 하냐면 자금 세탁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돈 세탁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고 범죄 행위를 조장할 수 있고, 그리고 국제적인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디지털 화폐가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크웹에서의 불법 거래, 이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인터넷 영역으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게 다크웹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검은 돈들이.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위험성을 제시했는데, 이분은 윤영호라는 우리 한국 분이에요. 칼럼니스트인데 스테이블 코인의 경제학, 미국의 달러 패권 유지 야욕입니다. 지난 시간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 그대로 코인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인터넷상의 화폐를 의미한다. 등락이 심한 비트코인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1코인의 가치가 미국 1달러와 동일하게 고정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그래서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1코인이 1달러다. 그런데 이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에 활성화하려는 이면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분이 적었는데, 첫째가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수요처 확보고, 두 번째가 미국의 달러 패권 유지 전략이다.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 이 스테이블 코인 확장에 따른 위험성은 그럼 무엇인가? 첫 번째가 글로벌 유동성, 화폐의 변동폭이 크다는 것이고, 둘째가 규제 미비 시 국내에서도 심각한 신뢰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 정의 왜곡 현상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칼럼니스트가 기록한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에 활성화하는 이면의 목적이, 첫 번째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미국 국채를 담보로 사야 하는 의무와 연동되면서 큰 국채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랬는데, 미국 정부가 쓸 돈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걷거나 달러를 찍어내야 해요. 지금까지는 많은 재정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화폐를 계속 찍어냈는데, 그 결과 발행된 국채로 인해 미국 정부가, 미국 달러는 어디서 찍어요? 연준에서 찍죠. 연준은 미국 정부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미 연방준비은행에 지불해야 할 이자 금액이 연 1조 달러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1조 달러는 미 국방비보다 더 많은 금액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왜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게 되면 이 국채를 담보로 사야 하기 때문에 국채의 수요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미국의 달러 패권 유지 전략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미국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인터뷰에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달러 패권 유지 전략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맞아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이, 첫 번째가 뭐예요? 글로벌 유동성, 화폐의 변동폭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을 매우 빠르게 만들어서 자본 유출입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유동성이 어느 국가에 급속히 집중하기도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급격히 이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 공황 상태가 어느 한 나라에 집중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완전히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 불능의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규제 미비 시에 국내에서도 심각한 신뢰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 정의의 왜곡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탈세나 검은 돈의 불법 거래 확산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는 시점에서는 해킹의 위험이 극도로 커질 수 있다는 등 간과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고 아까 칼럼니스트가 기록한 기사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통화 발권 허가의 민간 부여와 발권 은행을 민간에게 맡기는 격인데, 국가의 통화 주권이 상실되어 손해 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막고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최상의 이슈다. 왜냐하면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이지만 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은행이에요. 민간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통화 주권이 국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가 통화 주권을 상실하게 되면 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막대한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아까 윤형호 칼럼니스트가 요약한 것이고, 네 번째는 제가 적은 것인데,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이 멈춘다면, 그리고 전기가 끊어진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 사용할 수 있나요? 없죠. 예, 우리가 2024년에 경험하지 않았나요? 7월에 발생했던 파리 올림픽 전에 뭐가 발생했죠?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이 작동을 멈췄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항공사, 은행, 의료 시스템을 강퇴해서 병원에서도 수술도 못하고 은행에서는 돈을 찾지도 못하고 올림픽 선수들이 파리로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치명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그 짧게나마 목도했어요. 만약 사이버 테러가 일어나서 온라인상에 넣어두었던 디지털 화폐 예금이 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면, 우리 지금 통장은 금액이 찍혀져 있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이버 테러가 일어났어. 그러면 만약에 복구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중국에 일어났던 시위와 폭력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구가 안 되면 내가 많은 돈을 넣어놔도 10억을 넣어놔도 그것을 찾을 길이 없는 것이 사이버 테러의 위험인 거예요. 사이버 테러가 일어나면 복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은 점점더 TV에 있는 영상입니다. 이 원본 링크는 제가 걸어두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Trump was put in by the bankers to get the control grid. The other team in the Uniparty wasn't moving fast enough. They couldn't get the control grid. I knew it. I sent you a link. We just did a new collection of all the things Trump is doing to move the control grid. He is moving very, very fast. First, he's getting the Real ID implemented, and he's got Kristi Noem out there pushing the Real ID like there's no tomorrow. So the first thing you need is a digital ID. The second thing you need is an all-digital financial system. So you got to kill cash. And if you look at what they're doing with the Genius Act and stablecoin, he said no CBDCs, but stablecoin. So I don't know if you've read the Genius Act, which is the new plan for stablecoins. Okay, a CBDC would be issued by the Federal Reserve, so presumably the New York Fed and the Fed member banks. Okay, they are owned by their members. So Citibank, JP Morgan Chase, they own, as members, they own the New York Fed and, basically govern it. Okay. So now under the Genius Act, what they're saying is the guys who own the New York Fed are all going to create subsidiaries and issue stablecoin, which will be interoperable and can work with a social credit system. Now, the New York Fed, under the law, has direct obligations to Congress, and Congress has jurisdiction over them. If you do it through the owners of the Fed, through their private subsidiaries, you're going to have some degree of freedom. What they're planning to do on stablecoin, which I have to say as a financial matter is quite clever. So a stablecoin is just a bank deposit or a treasury bill or bond. So it's fully collateralized by $1. Mm-hmm. You put $1 in, and this is going to create a huge market for the treasury bills and bonds. The bank subsidiaries will create the stable coins that will be fully collateralized in treasury bonds or bills. Mm-hmm. But then you can send them out on Google Payment and Apple Payment and all the wallets around the world. And literally you can get people from Bolivia to South Korea coming into your state and using stable coins. So you're literally going to tender for the global population
try and get everybody off of their local currency into stable coins, and you're going to pump out massive amounts of private credit to make it really attractive. So you're just going to hand out money and get everybody on the dollar. All I see, I have to judge people by what they're doing, and what it looks to me like Trump and Musk are implementing the control grid at high speed. 네, 이분은 캐서린 피츠 전직 주택부 차관이자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출신의 여성이에요. 이분은 디지털 화폐를 구테타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것은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정책과 방향을 보면 결국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우리에게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요? 시대의 징조도 지금 예언이 그런 시대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2024년 7월 20일자 그때 작년에 그 IT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기사예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글로벌 IT 대란은 현금이 없는 사회의 위험을 보여준다고 운동가들은 말한다. 글로벌 IT 대란으로 인한 혼란이 현금이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 대란이 일어나서 디지털 화폐를 못 쓰면 사선책으로 현금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현금을 없애버리면 현금도 쓸 수 없어요. 그러면 꼼짝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예 우리가 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CA 회장인 이 론 델 레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대란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다면 당신 주위에 있는 전부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이렇게 기사는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현금 없는 사회는 유엔의 2030 어젠다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고 통제 사회를 위한 마지막 수순인 것이죠. 디지털 화폐가 세계 경제를 딱 구축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종교통합, 단일정부의 시간 문제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 시대가 되어야 경제를 통제하고 또 경제가 무너져야 배급사회로 가고 완전한 통제사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이 2030 어젠다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지금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7월 12일에 이 중국의 은행 계좌를 동결해 버렸어요. 이거는 디지털 화폐도 아니고 은행 계좌를 동결해 버렸어요. 현안성에. 그래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그랬죠. 중국에는 총기 소지가 자유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어때요? 총기 소지가 자유하기 때문에 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 사회에서 계좌 동결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맛보기로 사실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지난 팬데믹 때 세계경제포럼에서 개인적인 탄소 발자국 추적기에 대한 말을 한 거예요. We're developing through technology an ability for consumers to measure their own carbon footprint. What does that mean? That's where are they traveling? How are they traveling? What are they eating? What are they consuming on the platform? So, individual carbon footprint tracker. Stay tuned. 예, 여기 보면 개인 탄소 발자국 추적기를 앱이나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여서 개인의 위치 정보로 어디로 여행하는지, 이동 순환은 비행기인지 선박인지 대중교통을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또 무엇을 구매했는가에 대한 이런 소비 패턴, 이런 생활 습관을 다 입력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계산하는 추적기를 탄소 발자국 추적기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어디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 디지털 상에 다 기록이 되어서 우리의 신용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신용사회로 사람의 등급을 매겨서 대출의 한도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계경제포럼에서 말한 것도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소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계산한 이 추적기를 디지털 앱이나 이런 데 깔아서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제재가 있을까요? 당연히 제재가 있어요. 통제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팬데믹 때 기후 운동가들뿐 아니라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특별히 일요일에 휴식을 해야 한다. 많이 들었죠? 그래서 탄소 발자국 추적기는 개인의 신용 점수를 계산해서 각 개인의 신용 등급을 매기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특정한 곳에 돈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어디에서 결정할까요? 예, 디지털 온라인상에서 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라다토시에 프란시스코 교황의 회칙에 적혀 있는 그 일요일을 쉬거나 또 태양 숭배를 하는 일요일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탄소 발자국 이 추적기의 계산에 의하면 우리의 신용 점수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죠. 그러면 매매를 제재할 수도 있고 계좌를 동결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전기료, 가스료, 차량 모든 항목에 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유럽이 넷 제로라는 거,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 제로, 이건 미친 짓이죠. 사람이 하루에 뿜어내는 이산화탄소가 몇 프로라 그래요? 3% 아닌가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신물막측하게 만드신 인간의 기존 숨 쉬는 것을 이제는 숨 쉬지 말고 까딱 죽으라는 넷 제로는 그런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말도 안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식량난과 시장 통제라는 것입니다. 원고에 있는 글을 보면 인도,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도시들에서 수천 명의 남녀가 굶주림으로 죽어간다. 돈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기에 시장을 통제한다. 그들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그것들을 크게 상승된 가격에 판다. 이것은 더 가난한 계층의 굶주림을 뜻하며 내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이다. 경제 몰락이 오면 당연히 시장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식량난은 반드시 오게 돼 있죠. 이 돈 있는 자들의 시장 통제가 있기 때문에 돈 없는 민생들은 죽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1929년의 대공황의 시대로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그 대공황 때 어떻게 했어요? 빵 하나를 사기 위해서 한 리어카의 돈을 가득 싣고 갔고, 그리고 길게 줄지어 서 있는 그 브레드 라인이라는 것, 이러한 시대가 지금 준비되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 시대가 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때가 이제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인데, 계시록 13장 16절에는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배급조차 받겠어요? 못 받죠. 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봤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뭐 하라고요? 준비해야 한다. 해야 할 모든 준비를 하고 이 은혜의 시간을 더 늦춰달라고. 뭘 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의 시간을 늦춰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혼란한 상태가 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뭘 구했어요? 예, 왕을 구했어요. 예언의 신에 보면 누가 절대적인 통치권자를 원한다고 되어 있나요? 백성들이 절대적인 통치권자를 우리에게 세워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통치자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그러한 수순으로 지금 갈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착각하지 말라. 새로운 내전은 미국의 매우 현실적인 전망이다. 이런 기사예요. 2024년에 나온 기사고요. 이 미국이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의 전망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예요. 그래서 인구 증가에 대한 그것을 불법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서 인구 증가가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의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내전이 일어날 것의 두 번째 전망이 정치적 양극화예요. 여기 기사에 보면 텍사스주와 워싱턴 연방정부 사이의 긴장감,
그리고 이민자 단속을 이유로 지금 미국의 주 방위군이 어디에 투입돼 있죠? 불법 이민자 단속한다고 LA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주 방위군이 2,000명이 배치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가 LA가 아닌 LA 이어서 워싱턴에는 노숙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주 방위군이 800명이나 투입되었어요. 이 정치적 양극화가 민족끼리 내전을 일으킬 정도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기 소지가 내란의 위험이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헐리우드 영화에서, 헐리우드는 제수잇의 안방 극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국의 이런 내전에 대한 시나리오를 영화로 미리 내보는 것도 있어요. 시빌 워이라는 영화를 미리 내보내는 목적은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내보낸 것이고, 우리가 뭐 준비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IT 대란이나 사이버 테러로 내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민중들이 중국과 같은 그러한 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 달리 개인 총기 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전이라는 이 시나리오는 참 담담해요. 그리고 다른 이유는 몰라도 두 번째 내전에 대한 이 시나리오가 정치적 양극화예요. 미국 내에서 전쟁하는 그 시나리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영화거든요. 같은 미국인끼리 싸워요. 거기 영화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정치적 양극화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교회 보내는 권면 316쪽에는 정치에 대해서는 교회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은 어떤 정치가를 옹호하거나 어떤 정치적 방법을 찬성한다든가 반대한다든가 하는 저희 편견을 밝히는 일에 마음대로 동조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켜서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이론을 옹호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이 동요되어서 저희 감정과 정치적 편견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결과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치 쪽에 어느 한쪽 편을 든다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이르러와요. 만약에 제가 공화당 편을 들면 제가 민주당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바로 원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정치에 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요? 무관하라. 단지 관찰자의 입장은 가져야 돼요. 왜냐? 이 정치가 이 시대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예언과 접목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관찰자의 입장에서 예언과 접목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23년 11월 14일 사람과 환경을 생각한 새로운 도시 개념 15분 도시예요. 지금 워싱턴에 있는 노숙자들이 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이 15분 도시 계획입니다. 2030 어젠다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였죠. 근데 15분 도시도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개념이에요. 이 15분 도시는 쉽게 말하면 직장, 학교, 의료 서비스, 음식, 그리고 병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걸어서 15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편리성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산이 제1호 도시로 15분 도시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 제주시나 서울시, 세종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도보로 15분, 그 외에 가려면 통행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회예요? 공산주의 사회 아니에요? 예,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통행권이 있어야 되고 통행권 못 받으면 못 나가요. 예, 이것은 궁극적인 것은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것이에요. 자유가 없어지는 게 15분 도시예요. 근데 이걸 굉장히 잘 포장해요. 그래서 이 15분 도시 계획은 사람들을 15분이라는 이 감옥 시스템 안에 가두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가 민생지원안정정책으로 받은 지역상품권을 어디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군 단위에서만. 도 단위도 아니고 군 지역이에요. 이게 지금 15분 도시 정책에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디지털 화폐 또한 이 제2의 봉쇄 조치가 취해지면 우리가 다시 제2의 팬데믹 때
봉쇄 조치가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도 15분 도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 한정성을 두지 않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이 팬데믹을 그러한 것으로 이용할 소지는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15분의 감옥 안에 우리는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이 안 되면 제도권 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까지 보고도 설마 그러한 일이 있겠어? 설마 우리 나라가 중국처럼, 중국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인데 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동결하겠어?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한번 보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정원 5권에는요. 많은 사람들은 안락과 쾌락의 생애를 욕망함으로써 멸망당한다. 극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달갑지 못하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에서 분리할 수 없는 시련을 피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이 생에 좋은 것들을 갖는데 마음을 두고 있다. 이것은 인간적인 성공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의 영원한 복리를 희생하여 얻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안락과 쾌락의 생애를 욕망함으로써 멸망당한다. 너무 쉽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 오라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약에 져야 할 십자가가 없는 삶이라면 우리는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희생이 없다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우리 중에는 이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러한 안락과 쾌락의 생애를 욕망함으로써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준비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우리가 등한히 하는 것은 우리를 위험한 상태에 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2025년 3월 6일에 미국 블랙록이라는 기업이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매입했어요. 파나마 운하는 전 세계 물동량의 4%가 통과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무역 거점이에요. 매매가 자유롭게 하지 못하려면 이 무역 거점에서도 뭔가 통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블랙록은 미국의 정부의 4번째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블랙록 공동 창립자, 회장 및 최고 경영자는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 관계자 중 한 명이 되었다. 왜냐? 팬데믹 때 구제 임무에 월스트리트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연방준비제도가 바로 누구에게 연락했냐면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바로 4번째 기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거대한 돈을 움직이는 빅3 기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블랙록, 그리고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이 기업들이 세상의 경제 구조를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들은 다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예요. 그 중에 블랙록은 이 미국의 4번째 기관이라고까지 말하는 기업인데 그러한 블랙록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운영권을 매입함으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통과하는 물류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권을 가짐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데 일조를 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겠죠. 디지털 화폐 시대가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This is Matthew Kratters, Bitcoin University. Today I want to talk about the digital prison that's coming to Europe and coming to other countries as well. And we're also going to be talking about CBDC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Now let's say I were a government and I wanted to completely subdue the people of my country. I would roll out a digital currency that gave me complete control over people's money and allowed me to instantly freeze funds, instantly withdraw taxes that I say that you owe me, choose spending windows. So if you don't spend this $100 at a state-owned grocery store in the next 3 days, the money will expire. I'd also incentivize spending patterns. For example, if you buy Impossible Burger, you gain some points, but if you buy real beef, you lose some points. You could also take this to the ultimate level of control and control spending patterns. So for example, your money, because you've been bad, can no longer be used to buy meat at any store that accepts digital money. 디지털 화폐를 뭐라 그랬어요? 디지털 감옥.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부가 국민들을 완전히 억압하고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다면 디지털 화폐를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계좌 동결뿐 아니라 정부가 멋대로
부과한 세금을 즉시 누가 인출이 가능하다고요? 정부가 직접 빼내간다는 것이죠. 내 디지털 화폐를 정부가 직접 빼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출이 가능하고 디지털 화폐 사용처를 정부가 제시해요. 어느 곳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너는 여기는 사용 못해. 이렇게 사용처를 제시하고 또 사용 기간을 정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그 지출 패턴에 따라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데 어떤 매장에서 사용하면 보상이 주어지고 어떤 매장에서는 보상이 없도록 하여서 우리의 소비 패턴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에 가면 보상이 있고 롯데리아 가면 없고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보상이 있는 쪽으로 가겠죠. 어떤 기업은 죽이는 거 한순간이죠. 그러니까 소비 패턴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고 또 신용 점수가 낮으면 디지털 화폐 사용은 금지되는 확실한 통제 사회로의 진입이 이 디지털 화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 점수를 측정하는데 1월 휴식과 1월 예배에 대한 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자, UN 2030 어젠다 어제 봤지만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것이 2030 어젠다예요. 거기에 첫 번째가 세계 단일 통화 화폐로 세계 단일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고 세계 단일 종교 통합. 이 세계 단일 종교 통합은 어떻게 올까요? 국제적 일요일 법령으로 단일화 되겠죠. 그리고 세계 단일 정부가 전제 조건인데 세계 단일 정부는 미국 정부를 통해서 교황권의 건의포인 이 일요일 예배를 강요함으로 교황권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 그러한 구조의 시스템이 바로 2030 어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본 열불은 열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된 이 열불이 유럽을 나타내지만 교황권 체제에 굴복한 각 나라의 왕들을 다 포함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세상의 통치자들이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디지털 화폐 시대고 그리고 국제적 일요일 법령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이 지금 교황권에게 넘어가기 위한 계획이 2030 어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이 말하는 이 말씀이 신세계의 질서라는 이 통제사회가 우리에게 얼마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디지털 화폐 시대가 디지털 감옥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난세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고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어요. 이것은 계시록 17장 13절의 하위 주석인데요. 저희가 한 뜻을 가졌다. 사단의 세력들 간에는 범세계적인 결속과 커다란 조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교권이 과거에 가톨릭 교회의 종교의식과 관례를 거절한 사람들을 받게 할 때에 나타냈던 것과 똑같은 독재적 억압적 정신을 가지고 양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있을 싸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는 모든 부패한 권력들, 그 여호와의 율법에 충성하지 않고 배도한 세력들의 연합이 있을 것이다. 배도한 세력들은 전 세계적으로 연합할 것입니다. 이 싸움의 큰 초점은 넷째 계명의 크신 입법자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사 자신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반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증언 5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로마 카톨릭의 제도를 강요할 법령으로서 이 나라 미국은 정의와 완전히 인연을 끊을 것이다. 개신교가 깊은 구렁텅이를 건너 로마 교회의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또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강신술과 손을 잡고 그래서 이 세 연합 세력 아래 이 나라가 미국이죠. 이 세 연합 세력은 용, 짐승, 타락한 개신교죠. 개신교와 공화 정부로서의 모든 헌법의 원칙을 거부하고 로마 교황의 거짓과 기만을 선전할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이 맹렬히 활동할 시기가 이르렀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종말이 가까운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가까웠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할까요? 우리의 문제가 지금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지털 화폐로 사고 파는 매매건으로 일요일이라는 이 태양 숭배의 날을 강요할 때 이때가 사단이 맹렬히 활동한 시기이고 이 세상이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동화되어 간다면 우리는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리벤 헤럴드 글에 보면 로마 카톨릭교의 원칙은 국가의 배려와 보호에 놓이게 될 것이다. 국가적인 파멸이 이와 같은 국가적인 배교에 신속하게 뒤따를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1월 법령이 세워지면 국가적인 배교에 의해서 신속하게 파멸이 이르러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품성을 준비할 시간도 너무나 짧고 이 은혜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기에도 너무나 시간이 짧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공화당 소속의 하원 의원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의 발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I want to lay this out straight for you all. You never thought in your lifetime that the government would shut you down, would close your churches, would close your schools, would close your business. And that happened only a few years ago. But what is happening today is the groundwork is being laid, and it's all in the name of cryptocurrency and stablecoin. But it is the entire regulatory process to switch us from cash to a cashless society, to digital currency that can be controlled by the federal government. There will be no way to protect your ability to fully control your digital currency in the future. But I'm voting no to this because I'm a Christian and I've read the Bible and I believe what Revelations 13, 16 through 17 says. And I just cannot vote for a future system that will do that. 네, 이분은 성경을 알고 계시록을 알기 때문에 13장에 있는 그 예언이 알기 때문에 뭘 반대한다고요? 이 디지털 화폐 이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친 트럼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좀 의아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극우 성향이다, 뭐 큐어는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등의 기사도 있지만 이분이 짐승이 누구인지 정확한 정체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 친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북방항인 교환권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계시록 13장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완전한 빛을 받지 못한 재림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빛 안으로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 중요한 것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부의 통제를 짧게 경험했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진행될 단계가 뭐라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는 개인의 돈이 온라인 상에서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고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알므로 이 법안에 나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디지털 화폐가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한 짐승의 도구라는 것이라면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자, 분명하게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에는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 그랬어요. 오른손 안에는 뭐예요? 두려워서. 사상에는 동조하지 않지만 두려워서. 또 이마 안에 받는 것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단의 사상에 동조하는 것이죠. 가톨릭 출판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제7일 안식일 준수해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의 시도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므로 개신교회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천주교회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보이는 표가 된다.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천주교회에 대한 충성의 표다. 그리고 일요일은 우리의 권위의 표이다. 가톨릭 교회의 권위는 성경보다 높으며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가톨릭 출판물이나 진술을 통해서 가톨릭은 자랑스럽게 그리고 공공연하게 개신교회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천주교회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표고 일요일은 가톨릭의 권위의 표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짐승의 표라는 것이죠. 일요일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한다고요? 가톨릭의 출판물에서 그것도 비밀스럽고 논쟁의 어떤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랑스럽게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마조리 의원이 듣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 믿음에 함께 연합하기를 바라고
앞으로 디지털 화폐 사용 여부가 마지막 끝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예요. 1월 예배에 강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의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자, 교회정은 5번에는 만일 그대들이 불확실의 모든 그림자와 의심의 모든 가능성이 제거될 때까지 믿고자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대들은 결코 믿지 못할 것이다. 완전한 지식을 요구하는 의심은 결코 믿음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증거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실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과 광경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징조도 보여준다고 대징도 304쪽에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의심의 모든 가능성이 제거될 때까지 믿고자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결코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홍해의 바닷물을 믿음으로 건넜어요? 보이는 것을 보고 건넜어요? 믿음으로 건넜죠. 그들이 아직 물이 갈라지기 전에 발을 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이 확실할 때 그때 나는 이걸 믿을 거야 이러면 그때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네,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이 음성은 경고와 권면과 책망을 통하여 듣게 된다. 이것은 주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빛의 기별이다. 우리가 만일 더 큰 음성의 효소와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린다면 아마도 빛은 떠나가고 우리는 흑암 중에 머물게 될 것이다. 더 확실한 증거 기다리면 우리에게서 뭐가 떠나간다고요? 빛이 떠나가고 우리는 흑암 중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십자가를 요구할 때 하나님의 영의 호소와 그분의 말씀에 따르기를 한 번 등한히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마지막 날에 책들이 펼쳐지기 전에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결코 알지 못한다. 쾌락과 성향이 반대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에 오늘 등한히 한 성령의 호소는 내일은 각성시키거나 심지어 감명을 주는 일에서까지도 무력해질 수도 있다. 민첩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은혜와 진리의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는 유일의 길이다. 여러 길이가 아니고 유일의 길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간직하고 심지어 한마디의 말, 하나의 행동, 한 가지의 생각까지도 영원하신 분의 눈에 거슬려서는 안 된다. 네, 아멘이죠. 자, 디지털 화폐라는 이 통제 수단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까지 우리가 다 보았어요. 그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보고도 내 마음에 위기의식이나 또 품성을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 번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혈류병 여인은 그 만짐에 무엇을 걸었어요? 자신의 일생의 믿음을 걸었어요. 지금 우리는 일생의 믿음을 예수님을 붙잡는 일에 걸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이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기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모르기 때문에 준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별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알고 있어서 근데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해줬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내게 그 피가 돌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선교의 그 끈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우리 장로님처럼 말씀 보다가도 한 번씩 나가서 또 선교하고 아침에 나갔다 오고 또 오후에도 나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전화 한 번씩 해보면. 네,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부흥 집회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세상에 있는지 하늘 왕국에 있는지 깊은 각성의 시간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은 좀 더 구체적으로 디지털 화폐 시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It's fully programmable, fully traceable digital currency that is issued by a government or its central bank. And because it's issued by one authority and it's fully programmable, fully traceable, fully surveillable,
They can see all of your transactions in real time, monitor them all in real time. They can track them in real time. They can tax you instantly. They could institute negative interest rates, which would be a deduction from your balance, which would be in your digital wallet. So they really need a few things to have this type of system. They need a high quality digital ID, which they're pushing the real ID right now as well. Yeah. And you need a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which i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or a similar stable coin, some sort of digital currency. And then they need widespread sharing of information. The reason why it's a threat to liberty is because with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you really need the government or the central bank's agreement that you should spend that amount of money in that transaction at that location for that particular item. They could really program your CBDC so that it can't work to buy certain foods and goods that they might not want you to buy, so that it can't work in certain locations, that it can't work for a specific amount. They could program it however they want to elicit the behavior that they want from people. So that's fully controllable by the central bank that issues it. They can control how or when it is spent, what it can be spent for, how much you can have. They could put a 30-day or less expiration date on the currency, forcing you to convert it to goods. I actually really like that feature because it allows the central bank to control the money supply that much more efficiently. The reason why this is a threat to liberty is because if the government were to mandate certain medical practices have to be taken, or medical procedures certainly need to be taken, they can turn off your money if you don't comply. They could turn off your money if they don't like what you post on social media. They could turn off your money if they don't like your religious practices. They could turn off your money for any particular reason. If they wanted to keep you in your house or enforce 5-minute cities or 15-minute cities, it's easy to do with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Your money won't work outside of that radius. If you listen to Catherine Austin Fitts, she's a brilliant investment banker. She calls it a controlled grid. This digital system is really a controlled grid. If you can control people's money, you can control their behavior. Wow. If you can control their assets, you can control their behavior. So you may not see a connection with religion now, but once they can control your money and your assets, they could really control any part of your behavior. And we know prophetically that will lead to worship. CBDC in Europe, they are in the preparation phase. Preceding the preparation phase was the investigation phase, the investigative phase. But in the preparation phase, that ends in October 2025. But back in October 23, when it started, they had just concluded a 2-year investigation phase. And in page 12 of their summary report, they indicated that there would be control. They identified that there would be limitations on the amounts of digital euros that individuals or businesses may hold in their digital wallets. And they noted that it was an effective holding limits were an effective tool, and it would be included in the design of a digital euro. So they signaled to us subtly, each of these central banks, that there will be control. Yep. With central banks. That's messed up. I understood it as that they will literally take the money from you if you're not using it, right? Yes. And they can set it to expire within 30 days. That's so weird. And if you don't convert it to goods, it will evaporate. So in other words, we're going back to communism. It's communism / socialism at this point. Like everybody's equal. You can't be rich. You can't be wealthy because you can't have money in your account. I think it was the World Economic Forum that said like you will own nothing and will be happy because they will be controlling everything, including your money and how much you can buy. And eventually what you buy will also be owned by them, right? In the end, nothing is yours. Not your money, not your goods, not your time. Yes. Not your freedom, not anything. And a lot of it is like that now. And you don't mind. 이분들은 재림교인들이에요. 늘 이런 사회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보여요. 이 영상이 한 40-50분가량 되는데 저희가 지금 짧게 편집한 것이에요. 원본 링크는 걸어두겠습니다. 이 CBDC에 대해서 이 말하는 이 여성은 금융시장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이 디지털 화폐가 모두를 유혹하는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얘기해요? 편리성.
편리함으로 우리를 길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안일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느낄 수도 있어요. 마치 냄비 속 안에 개구리를 딱 넣어놓고 처음부터 센 불로 안 하고 약불로 서서히 열을 가하면 그 개구리가 도망갈까요? 안 가죠.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냄비 안에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는 죽게 되는 것처럼 디지털 화폐도 이와 같이 편리성이라는 이 호재를 주어서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게 기만당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 여기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감시 가능, 프로그래밍 가능, 추적 가능, 압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돈의 한도를 정하거나 만료일이라는 기한을 정할 수 있고 임의대로 계좌를 동결시키거나 화폐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위험한 이유를 예로 들자면 당장 수술을 요하는 응급 상황이라도 정부나 중앙은행 또는 디지털 화폐 발행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내가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맞고 싶지 않은 접종을 맞아야 되는 강요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폐 사용이 막히는 시나리오인데 특정한 의료행위 예시로 약물 접종을 의무화해 강요할 때 순응하지 않을 경우 디지털 화폐 사용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셜미디어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리고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라버리는 거죠. 디지털 화폐 못하게. 유튜브 상의 설교나 강의 등 종교적 가치관이 이 특정 방침에 반대될 경우 사용 못한다는 것이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탄소 발자국 추적기에 의해서 탄소 배출량이 많을 시에 우리에게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 제한, 이동 제한. 그래서 이 탄소 발자국 추적기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 다 제한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본소득금, 기초연금, 정부지원금이나 차후에 식량 배급에서도 제외되는 등 모든 삶에서의 통제가 가능한 것이 이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1월 법령을 세워 1월 예배를 강의할 때 순응하지 않을 시에는 자금줄을 막힌다는 것은 당연하고 돈을 통제하면 아까 뭐랬죠? 개인의 행동을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일들이 지금 서서히 압박을 가해 오고 있어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압제해 오는 것을 느낀다면 늦어요.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종교적 양심을 억압하는 일이 마지막에 오죠. 처음부터 안 와요. 그것을 강요할 때 비로소 알아차린다면 돌이키기엔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왜 건강기별의 원칙에 따라서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의료 치료를 우리가 원해도 받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식물에 들어있는 자연치유 성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우리가 마지막 때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도 벌레 물려가지고 우리 집에 한 일주일 있다가 갔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면역성이 없어서 시골에 오면요 벌레 물려도 엄청 괴로워해요. 저희는 물려도 그냥 끝이거든요. 그냥 그래 물렸네 이런데 면역이 없어서 그래. 그래 가가지고 뭐 엄청 고생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성초를 발라라 그래서 어성초 하니까 싹 사라지더래요. 가려움증이. 예, 이러한 천연 식물에 대한 우리의 기초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떤 것은 우울증, 어떤 것은 불면증, 그리고 어떤 것이 좀 우리의 어떤 치료제로서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시골에서 이런 선교사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제가 호소했습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에 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의 시간이 짧아질수록 하늘 갈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즐겁습니다. 네. 교회와 국가의 연합의 결과로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에 반드시 디지털 화폐가 필요한 것인데 교회정은 7권에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율법으로 대체시키는 것, 순전히 인간의 권위에 의해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것은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 대치가 세계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분은 지구를 무섭게 흔들기 위해 위험 중에 일어나실 것이다. 자, 지금 우리는 드라마의 마지막에 있습니까? 초반에 있어요? 네, 마지막에 있죠?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알고 있는데 뭐가 약해서? 네, 의지, 믿음. 이 길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고난을 선택하고자 하는 시련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한 마음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진리와 의를 우리가 수호할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달라고 지금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짐승의 표를 가진 자에게 뭘 내려요? 그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7 재앙이 내려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디지털 화폐 세상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지금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맺지 못하는가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내 자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장벽을 세우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으로 지금 세상에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없이 나 홀로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지 우리는 지금 이 디지털 화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애착물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누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 것도 내 직장, 학생들은 학교 교육, 학위, 박사학위, 그 따면 하늘에 갑니까? 그걸 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그걸 한다면 내가 멸망당하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냐 그거죠. 예. 내가 돈을 아무리 지금 열심히 벌어도 디지털 화폐 시대가 되어서 내가 주님께 설려면 이 돈이 내 것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유권에는 선한 사업은 희생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희생을 통하여 연단이 이루어진다. 이 의무들은 타고난 감정과 성향과 더불어 싸운다. 그리고 그것들을 성취함으로 우리의 품성에 속한 끄림직한 특질들을 정복하고 또 정복하게 된다. 싸움은 계속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받은 자들 중에 들어갈 준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자라나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하고 요구되는 희생에 우리가 굴복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이 사업에 돈을 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이다. 돈을 내는 것이 개인적인 봉사를 대신할 수 없다. 자금을 내는 것은 바른 일이며 더 많은 이들이 자금을 바쳐야 한다. 그러나 힘과 기회가 되는 대로 모두가 개인적인 봉사를 해야 한다. 우리가 하기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성향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내가 좋아하는데 뭐. 그러나 우리의 성향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이 연합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신임장이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라고 할 때 자아를 굴복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집회에서 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자아를 굴복하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 육적인 준비를 위해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십자가예요. 먼저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 첫 번째 우리 자신의 헌신이 뭐가 헌신이에요? 제땐 마음을 드리는 게 첫 번째 헌신이에요. 제땐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의 십자가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개혁의 십자가, 시골 생활의 십자가, 성경 연구도 어제 우리가 봤지만 철저한 성경 연구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종교개혁 마지막에 이 성경 연구의 개혁이 없으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의 십자가 말씀을 또 우리가 들었을 때 자아를 굴복하고 전도하라는 우리 최장로님 씨 뿌리기 전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자아 굴복을 배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라는 이 십자가를 들어 올리기라는 명령을 들을 때 인간의 성향에는 이게 반대돼요. 좋아합니까? 어디 좋아해요? 씨 뿌리기 가는 거? 좋아해요? 우리 장로님은 삶이 되었기 때문에 좋아해요. 그런데 인간의 성향에는 하기 싫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성정은 이 세상을 거슬러서 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갔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아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거부당하는 거예요. 네. 필요 없어요.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정말 쓴맛을 보고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거부당하기를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 십자가 들어 올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품성 준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음 9월달 집회는 목금토예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부터 우리 씨 뿌리기 전도단이 오셔서 이제 목요일날 하루 종일 그리고 금요일 오전까지 매포와 단양 지역에 또 씨 뿌리기를 하거든요. 자, 제가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성향에 반대되는 십자가를 들어 올리실 분들은 다음 9월 셋째 주 집회에 수요일날 저녁 아니면 목요일날 오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참여하시든지 우리 장로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이렇게 예, 하든지 말든지 뭐 나는 그냥 전하는 것이요. 예, 교회정원 5분 보겠습니다. 종교적 입법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개혁운동이 충분히 발전하면 지나간 시대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불관용과 압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디지털 통제사회가 이 불관용과 압제의 시대로 가고 있죠. 인간의 해가 신성의 대권을 맡아서 그들의 전제적 권력 아래 양심의 자유를 짓밟고 투옥과 추방과 죽음이 그들의 명령에 반대한 자들을 따른다. 만일 천주교나 그 원칙이 세력을 잡도록 다시 법령이 제정되면 박해의 불길은 널리 보급되어 있는 오류의 경의를 표하여 양심과 진리를 희생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악은 이루어질 단계에 와 있다.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각시대 대정투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지연과 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 곧 격렬하게 시련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지연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격렬하게 시련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을 준비하라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세상에 동요돼서 세상과 함께 짝하다가는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 야곱은 끈기 있고 확고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승리는 줄기찬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정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자아를 기꺼이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꾸준하고 열렬하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온 심령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물결이 간구하는 자들 위에 밀려올 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어찌 그리 적은가. 오늘날 믿음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기만적 권세와 양심을 억압하는 법령에 굴복될 위험이 가장 크다. 믿음의 활용을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여 속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정원 1권에는 어떤 희생도 자원해서 하고자 하지 않고 세상의 영향에 굴복해온 안식이 준수자들 중 더러는 시험과 시련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젊은이들 앞에는 예기치 않은 시련이 놓여 있다. 그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난간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믿음의 진실을 시험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인자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느라고 공언한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에게 불행한 모본이 되어왔다. 그들은 기꺼이 세상을 버리고자 하지 않았으며 세상과 연합하고 소풍과 그 밖에 쾌락적 모임에 참석하고 순수한 오락에 젖어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하나님은 쾌락을 사랑하는 자를 당신의 초종자로 받아주지 않으신다. 오직 어떤 자만을 받아주시느냐? 오직 자아를 부정하고 온건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생애를 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경박하고 헛된 대하에 휩쓸려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 마음을 찢는 고민의 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나는 분명한 정언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과 주님을 돕기 위해 나오는 자들이 그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보았다. 자, 예루살렘의 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가련한 모습을 보면서 동정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됐죠? 그들의 굴복되지 않은 자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함께 여인들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의 왕국을 거절한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들과 청년들,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모두가 너무 늦기 전에 깨어라 깨어라 창백하고 괴로운 입술에서 예레미야 8장 20절에 수확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라는 이 무서운 부르짖음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지금 깨어나시고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5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비추어야 할 유예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 같다. 10사람이 의인들이 존재가 사악한 평온의 도시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당신의 율법을 폐하고 있는 자들의 역사를 저지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겸비하게 하여 은혜의 보좌를 찾아가서 그분의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시도록 그분께 탄원하지 않겠는가? 자, 지금은 우리가 가장 우리 마음을 겸비하게 해서 그분의 능력의 보좌 앞에 나아가 탄원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기도로 이런 자아 굴복의 은혜와 또 세상 앞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안일한 삶만을 계속 추구한다면 결국 이 편리성 때문에 우리는 이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디지털 감옥.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멸망으로 가는 그 구조가 지금 1888년도에 그때에 불명확했던 것이 지금은 확실하게 세상의 징조들이 더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언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0사람의 의인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10사람만 준비된다면 한 도시를 구하지 않겠어요? 네. 서울을 구하고 부산을 구하고 대구를 구하고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장 미천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할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세상에 한 번뿐인 이 남은 인생,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이 마지막 남은 조금의 은혜의 시간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또 동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이 길을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이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진리의 수호자로서 강력하게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지막 남은 생애를 후회 없이 촛불처럼 자신을 태우고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간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고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이 제가 이 집회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잖아요. 이 선한 싸움은 오직 모든 세상적인 오류에서 진리로만 그가 이 세상의 세력 앞에서 싸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면 어떤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양들을 잘 양육하면 어떤 면류관이에요? 기쁨의 면류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품성으로 모본적으로 살며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 면류관을 우리가 다 받게 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미가 651장 이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찬미가 651장 이 찬미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세 위기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항상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진리로만 오류를 정복할 수 있도록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재현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계수라는 그 생각을 날마다 가지고 날마다 자아를 굴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렁에서 건져 올린 이 무가치하고 참으로 세상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의 자아 굴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가 신실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요새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모든 계략에 대항해서 진리와 의를 수여하기 위해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모든 기별에 우리의 심령에 회심시키는 성령님의 능력을 넣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